은혜는 자네, 은혜는 자네. 이제 저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23장 11절까지 했네. 11절까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참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그 주가 바울 곁에 섰다. 근데 에피우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피 성령 개념이기도 한 건데, 아니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곁에 섰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사도 바울한테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N성령으로 흐르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가 말씀 개성으로 보는 그거지. 누가가 쓰는 거니까, 사도행전을. 그러니까 바울 곁에 섰다고 누가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그냥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그래서 주합한 자는 또 한 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들이라고도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런 표현들, 바울 곁에 섰다라는 표현들은 누가가 봤을 때 에피로 보는 거니까. 그 에피는, 그래서 에피 성령 개념, 바울 곁에 서서라는 개념은 에피 성령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가 분명히 머리를 둔 집으로 있는 바울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에피, 너무나도 선명하게 강화시킨다고 봐야 돼요. 이 에피는 어떤 옆에 있거나 곁에 있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 된 거에 대한 그거를 좀 더 강화시키는 표현일 거예요. 은혜야, 거기 누워 있어 그냥. 은혜야, 잠깐 와봐봐. 은혜야, 잠깐 오빠한테 와보라고. 잠깐 거기 있어봐. 거기 앉아봐봐. 은혜야, 잠깐 왔다가 1분도 안 돼서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래? 그냥이라는 말 빼고. 근데 네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오기는 왜 오는 거야? 은혜야, 잠깐만. 일단은 누가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섰다고 얘기했는데, 에피 개념을 곁에라고 번역을 한 건데,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주합한 자는 한 영이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직접 에베소서에서 말했던 그 내용대로 흐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에피라는 거는 에피 성령, 밖의 성령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서 있다는 표현을 더 강화시키는 거라고 보면 돼요. 지금 강화 전치사로 보면 되는 거지. 더더욱 연합 전치사로 보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이렇게 전해야 저들도 알아들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사명이야. 이 사명. 겸이도 꼭두각시로서의 사명이 뭐냐면 말라기까지 다 하리라. 말라기까지 전부 다 원뜻 낭독을 놓으리라. 그런 거지.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겸이도. 이제 지금 본문의 내용은 어떤 이제 제4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디 바드리로 구약으로 얘기하자면 아벡이에요. 아벡이 어떻게 보면 아벡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언약궤를 뺏기고 그럴 때 그쪽이기도 한 건데. 일단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아요. 바울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은 사실 그리스도가 너 나야 불러주고 우리를 하늘 들이대게 한 거라고. 하늘 들이대게 한 거예요. 근데 로마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 과격 단체들 40명은 금식까지 하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런 음모를 세우는데 이 음모를 바울의 조카가 들었던 건데, 바울의 조카가 들었는데 그래서 천부장에게 알려서 이제 그들의 계획을 수포로 만들긴 하는 건데, 일단은 바울이 이제 17절에서 22절 보게 되면 백부장 중 한 사람을 통해서 조카를 천부장에 보내고 조카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어요. 천부장이. 그래서 신속히 이제 조치하려고 이제 조치를 하는 건데, 일단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책임 그것도 있고, 또 그러니까 이제 로마 그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황제한테 얘기를 할 때 자기를 잘 봐달라 뭐 그러는 의도도 있었겠지요. 의도도 있었겠지. 일단은 바울을 살리려는 목적은 있었어요. 그 대신 바울을 살리려는 목적은 아나니아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사내들인 공의회 그쪽하고 멀어지는 뭐 그것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천부장 입장에서 이 천부장 이름이 나와요. 천부장 이름이 나오는데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나와요. 26절에.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거기가 관저가 있으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리스 가카에게 문안한 아이다 이렇게 해서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천부장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26절 이전까지는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생각이고, 천부장 자신은 사내들인 공의회 또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뭐 이걸 건드리고 싶지는 않은 거야. 사실은 그들하고 원수가 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지. 어떤 성령 운행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보호하게 된 건데, 오히려 이방인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고, 그 유대 암살단, 아마도 그 이게 열심당이었을 거예요. 젤로 땅이었을 거란 말이야. 셀로 땅원들이었단 말이야. 셀로 땅원들은 항상 그 단검을 가지고 다녀요. 단검을 다닌다고. 그러니까 셀로 땅원들 대부분은 오늘 한국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뭐 블랙 요원일 수도 있고, 또 외교적으로 한 화이트 요원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셀로 당원들이 아마 40명의 그 금식까지 하면서 셀로 당원들이 근데 셀로 당원들하고 그 대제사장 그 아나니아하고 어떤 모종의 그게 있었을 거예요. 모종의 이제 어떤 사도 바울을 죽이면은 내가 뭐 이렇게 해주겠다. 그 셀러 당원들 한 40명한테 뭐를 특혜를 베풀겠다.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결국 이거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40명은 일단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사주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아나니아에.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몇몇의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다투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왜 서기관도 바리새인이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하고는 반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몇 서기관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 편을 들기도 했던 건데, 그러니까 몇 서기관들은 사도 바울 편을 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서로 싸우게 만든 거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기가 로마까지 가는 그 길을 스스로 개척하기도 하는 건데, 아무튼 천부장 입장에서는 이게 분쟁이 나면 안 돼요. 왜냐면 천부장의 역할이 그런 분쟁이나 소요가 날 때 그거를 진압하는 그런 역할을 가진 거니까. 근데 이제 진압하는 역할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면은 또 사도 바울을 따르는 그들도 있잖아요. 그들하고 또 부딪히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부딪히는 그거에 대해서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천부장이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성령 운행이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서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자, 이게 목적이었어. 이게 사명이었어. 어떻게 보면 자, 두 가지를 동시에 주기도 했었어. 너 사도 바울 예루살렘 가면 죽어, 이렇게도 얘기했어. 근데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사명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물학적인 목숨을 담보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그게 이쁘지. 그게 이쁜 거지. 아니 예언들을 했었잖아. 예언들을. 아가보도 띠 임자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거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그 띠 임자가 결박당하여 그쪽으로 간다라는 예언을 했고,
또 빌립의 네 딸도 그런 거를 예언했고. 근데 사도 바울은 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사명이 앞서버렸어, 예언보다도요. 그래서 아마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예언도 패하고 그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교미도 그래요. 말라기까지 다 동강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니까. 그게 앞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더 앞서버리는 거예요. 은혜니 대로니 소주 이런 거보다도 그게 더 앞서버려요. 저도. 그래서 동강 머리 누림으로 흐르라고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냐면 지금 원뜻 동강을 하는 게 겸이라서 그래요. 겸이라서 그래요. 그거는 어찌 보면 겸이 꼭두각시한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말라기까지도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로마 말라기까지 끝까지 원뜻 동강을 놓아주는 게 그런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말라기까지 다 동강하여야 하리라 그 말이기도 해요. 그 말이기도 해요. 이 동강을 듣는 인물들을 그리스도라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주고 계속해서 나아가지만 저들이 이 나라에 완전히 익사투신이 되어지는 그 상태들이 없고 항상 양다리 걸쳐서 오는 그런 상태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전하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자, 이제 한번 보자고. 로마까지 가긴 가야지. 어떻게 보면 그 서바나의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이 거기였으니까. 교미가 생각하는 땅끝은 사람 생각이 십자가에서 괴멸되는 거예요. 완전 소멸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완전히 예수와 함께 묶여져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게 땅끝이요. 그런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어디까지도 해야 되냐면 말라기까지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리스도로 살아주다가 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지 뭐. 일단은 40명은 어떻게 보면 과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은 뭐라고 해, 광신적이다 이렇게 광신적으로 믿는 애들이에요.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고 또 금욕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40명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셀로 땅, 열심당이라 할 수 있는 셀로 땅을 사주한 거예요. 그래서 40명의 암살조를,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조를 펼친 거라고요. 암살조를 펼치기도 한 거라고요. 일단은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천부장도 바울을 살려두는 게 더 맞으니까. 그래야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엄청난 소요를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함으로 그 엄청난 소동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소동을 그렇게 안 되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로마까지도 증언해야 된다고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12절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젤로 땅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젤로 땅 표현들이기도 해요. 항상 단검을 가지고 다녀요. 자, 베드로도 그 단검을 가진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말쿠스라는 그 귀를 자르기도 그 종의 귀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기도 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베드로도 열심당 쪽에 있었던 것도 맞긴 맞지. 단검을 가지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예수의 죽음을 막아보려고 단검을 가지고 그 다니기도 한 건데, 예수는 그래요. 그 베드로가 떨쳐버린 그 말쿠스의 귀를 갖다가 다시 붙여주면서 베드로한테 그래요. 칼은 칼집에 꽂는 거다. 즉 칼은 칼집이 고향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 죽이는 데 쓰지 말고 칼은 칼집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이 그리스도라면 집은 베드로겠지. 그 칼이 성령검이 칼집이 된 베드로한테 꽂혀야 그 죽음 사랑이기도 하지. 그래야 베레시트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자가 13절에 보니까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한둘도 아니고 40명이 동맹을 했다? 이제 누가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결국은 그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안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젤로 땅, 뭐 이런 식으로 젤로 땅이라는 이 열심당을 끌어들여서 단검을 가지고 다니는 이들을 끌어들여서 사도 바울을 죽일라 그러는 거죠. 죽인 다음에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얘네들한테 특권을 줄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문장을 보게 되면 다 그런 게 나와. 이제 누가는 단편적으로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천부장의 생각하고 얘네들의 생각이 다 나오지 뭐 이거.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의회를 대표를 맡고 있는 얘네들한테, 얘네들하고 어떤 모종의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면 어떤 대가를 주겠다는 그런 모종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은 은혜와 진리를 전해요.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데, 지금 이 40명은 뭘로 하겠다? 짐승제사 또는 건물 성전 예루살렘으로 하겠다고 오히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로 하는 이 나라, 율법의 완성이 은혜와 진리예요. 어떻게 보면 은혜와 진리는 용서이기도 해요. 용서이기도 해요. 이걸로 흐르겠다는데, 세례 요한이 물세례 주고 야, 너 죄 다 회개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여호와 자신을 직접 죽게. 근데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에서 다 통일이 되어져야 돼.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 자신이 오늘날에 그리스도로 와 있는 거지. 아무튼 암살조가
암살조 40명이 편성이 된 거예요. 누구 하나 죽이려고. 사도 바울 하나 죽이려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십자가 사건, 사도 바울의 십자가 사건이기도 해요.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 23장 9절에서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 말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40명의 암살조도 들었던 거예요. 들었는데 그 서기관이 말한 그 바리새인 쪽을 되게 공감하는 척하면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에 암살적으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그때 죽이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죽이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런 거예요? 성령은 뭐라 그런 거예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16절에 바울의 조카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다라고 나와요. 바울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암살조 40명이 편성된 거, 그건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그 장로들하고 협잡이 된 거예요. 쟤네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그리고 바울을 계속해서 핍박하면서 따라다녀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마케도냐라든지 또 소아시아 또는 갈라디아 이런 데서도 온 애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얘 바울이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막 해고 다니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입장으로 봐서는 반드시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율법적으로 짐승제사하고 건물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게 그 아나니아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저들 생각 속에는 나자렛 이단이라는 그게 있으니까, 예수가 나자렛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왜냐면 저들이 은혜와 진리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생질이, 그러니까 생질인데 바울이 외삼촌뻘이 돼요. 외삼촌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니까 조카는 조카지. 누이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되면 바울의 누이가 대제사장 가문에 시집을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들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아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외삼촌이라면은 그 지금 이생질은 조카잖아요. 조카인데
우연히 이 암살조의 그 살해 음모 꾸미는 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인 바울한테 알리게 되는 거예요.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하면, 왜? 바울의 생질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또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영내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 안토니아 요새이 그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렸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천부장 말고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바울의 조카지,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이 백부장도 죄수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네. 나를 불러 이 청년이, 그러니까 조카지, 바울의 조카가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나이다 하매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뭐냐? 20절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했을 때 이제 헤롯 열심당일 확률이 높아요. 그 암살조지.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천부장한테 청하자 하였으니 21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암살조.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니까 9시에요. 9시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가이사랴까지 보내는데 총독 벨릭스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보병 200명하고 기병 70명, 270명, 또 창병 200명, 470명을 보내면서, 사실 보병은 나중에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기병과 창병이 이제 그 가이사랴까지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천부장이 지금 이제 벨릭스한테 아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90km에서 100km가 된다고. 한밤에 가는 건 진짜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에서 한 가이사랴까지 가는 100km라고 치면은 그 중간 50km 정도의 안디바드리가 있어요. 안디바드리에 이제 들를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근데 안티파테르예요. 안티파테르. 지금 헤롯 왕의 지금 헤롯 가문에서 헤롯 가문의 아버지 뻘인 거지. 안티파터. 일단은 일단은 오른손에 창이나 무기를 가진 200명이 일단 동원됐고,
일단은 그 40명이 그 매복할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암살조죠. 사도 바울을 암살. 그러니까 아마도 그 천부장은 그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한테 보내기까지, 왜냐면 로마 시민권자니까 군인이 한 470명 정도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거의 100km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9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50km 그 지점에 한밤에 가기는 그러니까 안디바드리가 있는 거예요. 안디바드리가 있는 거예요. 안티파테르가 있는 거죠. 안티파테르. 헤롯 가문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 안티파테르라는 말은. 안티파터 헤롯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니까. 이게 그 지명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디바드리까지 가긴 가는 건데, 그래서 그 24절에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 나귀를 타고 가든지 말을 타고 가겠지,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걸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짐승을 준비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또 벨릭스한테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자기 자신을 이제 천부장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천부장 이름이지.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그 당시 편지 문안 형식이에요. 복음서도 이런 식으로도 누가복음도 그렇게 시작하잖아. 데오필로 각하에게 문안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27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로마 시민권자인 걸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그 조카죠.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여기 50km 정도 돼요. 예루살렘에서 반거리지.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로마 군대 주둔지예요. 원래 이름이 카파르사바예요. 카파르사바였는데, 카파르, 어떻게 보면 구속 그런 개념이기도 한 건데, 카파르사바였는데,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이 거기를 재건을 해서 자기 아버지 안티파테르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 이름을 진 건데, 그 오늘날에 라스엘 아인 뭐 이런 데지. 그러니까 안티파터의 이름이 여기서, 그래서 안디바드리가 그거예요. 안티파터예요. 헤롯이 자기 아버지 안티파터의 이름을 따서 거길 그렇게 졌는데, 예루살렘에서는 5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병은 돌아가요. 32절. 이튿날 기병으로, 말탄 애들이지,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했겠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가이사랴에 아니 다 합시다. 다 하자고요. 33절.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이것도 케사르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지. 총독 관저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총독이 읽고 바울도로 어느 영지 사람이냐라고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헤롯 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도 헤롯의 관전인 건데, 원래는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에 크게 지은 궁전이었어요. 근데 후에 로마 총독의 관저나 또는 사령부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총독의 관저로 사용을 했는데, 브라도리온이 있어요, 여기도. 브라도리온, 이거 뭐 연설회기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재판하는 곳이기도 하고, 브라도리온. 그래서 이제 헤롯 궁의 그를 지키라 명했다라고 말해요. 일단 여기까지 23장을 그래서 이제 다 나가는데, 일단 안디바드리에 이제 지금 들리기도 한 건데, 이제는 가이사랴까지 온 거예요. 가이사랴까지 와서 원래 안티파테르라는 도시명인데 구약에는 아벡이라고 불렸어요. 아벡이라고. 그 아벡이라고 부르는 곳이 안디바드리, 안티파터 거기가 아벡이라고 불렀었다고, 구약에서는. 거긴 야르콘 강이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해변길을 막기도 했는데 이 해변길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북쪽으로는 샤론 평야, 또 갈멜산 그쪽으로도 있잖아요. 샤론 평야하고 남쪽으로는 블레셋 평야를 이렇게 구분하는 지점이 바로 아벡이에요. 그게 바로 안티파테르예요. 안디바드리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일단 옛날부터 아벡은 그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일단 아벡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법궤를 빼앗기기도 했다고. 법궤를 빼앗기기도 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아벡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제 구약에서 전투하다 법궤를 빼앗긴 것처럼,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법궤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사도 바울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사실.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바드리, 그러니까 아벡이 법궤를 빼앗긴 일이 예전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언약궤가 아벡으로, 그러니까 안디바드리로 이동하는 중이라고 보면 되기도 해요. 계시록에서 원뜻 복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교회는 촛대를 옮기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제 로마로 가는 거야. 로마로 옮기는 거야, 촛대가. 자, 세계 기독교회에는 그 촛대가 없어. 왜냐면 세계 기독교회에서 전부 다 겸이 쪽으로 옮겼으니까, 촛대를 겸이 쪽으로 다 옮겼다고. 그래서 이 나라로 흘러야 돼요. 이 나라로 흘러야 돼. 계시록 2장 5절이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네게 빨리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제는 지역적으로서의 예루살렘도 아니고 세계 기독교회도 아니고 전부 다 겸이 꼭두각시로 흘러야 돼요. 참 지금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다 완성되어져서 흐르는 이쪽으로 흘러야지. 이쪽으로 흘러야지. 아직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대상으로서의 그 하나님으로 갈 거냐고. 세계 기독교회처럼. 어떻게 보면 복음의 주도권이 로마로 이제 사도 바울 때문에 로마로 옮겨가기도 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그 건물 예루살렘 그건 티토스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졌으니까 그거 끝났다 이거요. 사내들인 공의회 중심으로 해는 그런 인물 대제사장 또는 짐승 제사에는 그거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티토스가 그거 끝냈다는 그걸로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잖아요. AD 70년에. 분명히 세계 기독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지금 겸이 꼭두각시한테 와 있는 거예요. 성순이, 김건희 이런 것들한테 그 촛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한테 이제 인도가 돼요. 벨릭스는 되게 천민이었어요. 천민이었는데 총독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왕족이었던 드루실라와 그 결혼도 했어요. 드루실라는 축 먹어 죽으니 벌레 먹어 죽은 헤롯의 딸이 돼요. 엄청 영향력이 있으니까 결혼도 했겠지, 벨릭스가. 이제 벨릭스가 고민이 좀 생기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보호하려면은 유대 그 사내들인 유대 그 아나니아하고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사내들인 유대 지도자들하고 장로들이 난리 법석을 부릴 거고, 유대인에게 잘 보이자니 로마법이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벨릭스는 자기도 그 천민에서 총독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잔대가리를 많이 굴렸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하고 또 사도 바울하고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줄다리기를 해요. 그래서 가이사랴 2년이야. 나중에는 바울에게 뭐 돈을 받을 3차 전도 여행에서 모은 그런 돈을 받을까요? 자주 불러 이야기도 했었다고 나와요. 그렇게 2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는 천민 출신이 아닌 귀족 출신의 베스도가 그 유대의 총독으로 이제 오게 되기도 해요. 일단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24장으로 또 들어가야지. 자, 여기까지.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 대답이 없네. 대답이 없네. 은혜야,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 어디 갔어? 은혜야,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 안 사랑해? 여기 아파? 은혜야, 은혜야, 여기 아파? 누구 쉬어야 돼? 아니야?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아프지는 않다는데 모르겠네. 많이 처져 있네. 여기까지. 사랑해.